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의 영혼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5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연약한 자아 싸우며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얕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려놓아야 할 자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시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수 있는 힘과 또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초청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또 사모함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자매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제 설교문 봤어요? 제 설교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자, 주의자매 기도대로 오늘 설교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교 다 끝난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두가 자신의 자아와 싸우고 있다. 낯이 익죠? 제목이 네, 모두가 모자 자싸, 모자 자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오랜만에 셀 나눔, 우리 교재 이 책 기억나시죠? 안 잊으셨죠? 이 책 왜 예수인가 이 책으로 나눔을 할 예정인데 오늘 주제가 보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물론 이제 리더들하고 먼저 나누면서 좀 나눴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좀 이 책을 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는 저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따로 나눔 제목을 따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나눔지 그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 이 책을 참고는 하되 나눔 제목은 질문은 우리 나눔지에 있는 그 나눔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셀 나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플러스, 물론 이 플러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다만 대부분 제가 믿는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 믿음 플러스 뭐가 있냐? 강한 나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내 자아,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플러스 내 자아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 어떤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유익,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우선시 되는 내가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부터 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죄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내가 베푸는 척하고 겉으로는 내가 마음이 뭐 넓은 척하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누구 중심?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아닌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중심, 내가 먼저라는 그런 본성은 절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절대 그 본성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양을 해서 변하지 않고요. 무슨 뭐 환경을 내가 바꾼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고요. 내가 뭐 결심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절대 그 본성, 내 자아를 내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그 자아가 너무 강한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에 잠겨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내가 스스로 내 힘을 가지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아를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내 자아를 덮을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우리를 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만 눈물 흘리고 그런 감동받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최고였어. 너무 감동이었어. 그런 감성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예배 한번 들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뭐 은혜로운 예배 한번 들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게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은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똑같은 말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이 책에도 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너무나 귀한 그런 가나 초콜릿 선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값진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감사의 고백,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내 자아가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인인지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면 그때서는 이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게 돼요. 그래, 그런 형편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내 자아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다 각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이가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다희자매, 주영형제, 주희자매, 신영자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면 똑같아. 다 무조건 이렇게 딱 균등하게, 균일하게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받은 은혜의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묵상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깊이에 내가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47장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소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깊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가 되느냐? 강이 됩니다. 강이. 그래서 천사가 이 에스겔 선지자 손을 잡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이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1000척 정도 가서 재어봤더니 그 물이 깊이가 어디까지 왔대요? 3절 보니까 맨 밑에, 맨 끝에 어디까지 왔대요? 발목 정도까지 왔대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친절하죠? 저 원래 잘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자, 지금 이렇게 옷이 가려져 있지만 발목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림을 찾아도 딱 그 복숭아뼈 거기까지 오는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게 지금 최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발목 정도까지 저렇게 물이 찬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니까 4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중간에 보니까 어디까지 찼대요? 무릎까지 찼대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무릎까지, 무릎까지 저 지금 물이 찬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4절 끝부분을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찼대요? 허리까지. 그렇죠? 물이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물이 이제 허리 정도까지 온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어떻게 되냐면 물이 건너지 못할 그런 내가 완전히 잠겨지는 그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자, 저렇게 나를 완전히 잠긴 거예요. 물에 완전히 내가 잠긴 거예요. 천척씩 측량할 때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적시고, 그 다음에는 가슴 넘어서 머리를 넘어서 몸 전체를 저렇게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동시에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자아가 점점 잠겨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더 나를 잠글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아를 덮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일생에서 체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깊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의 정도, 은혜의 깊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오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적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허리까지 적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 이건 제가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건데, 내 가슴에서 목 정도까지, 내 가슴에서 목 정도까지 잠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히 잠기는, 나를 완전히 잠그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날마다 더해지는 깊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발목 정도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발목의 은혜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은혜의 깊이에 잠기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 목까지 내가 완전히 잠기는 요 깊이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느껴져요. 아, 내 신앙의 깊이가 점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없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여기까지 찼는데 언제는 여기까지, 가보니까 여기까지 있고, 분명히 여기였는데 가보니까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꾸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웃으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점점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내가 잠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잠겨 있는가? 반대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원래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깊이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한 단계 한 단계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그걸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디였죠? 발목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발 담궜다. 들어봤죠? 내가 뭔 일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발 담궜다. 내가 주식에 발을 담궈버렸네? 이런 거. 내가 술에 발을 담궈버렸네? 이런 거. 내가 뭔 일을 시작할 때 발을 담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주식, 술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교회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발목 정도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막 허리, 막 가슴 잠기고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발목 정도까지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좀 흥미로워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과자 마소라 말고 마소라 사본이라고 마소라 본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뭐냐면 이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마소라 사본의 일부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어떤 표준 히브리어 성경 본문, 구약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본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지금 시간 할애해서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저 마소라 사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목까지 찼다는 그 말씀이 발목의 은혜, 우리는 지금 발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발목의 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용서의 은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석이나 걸 참고해 보니 마소라 사본에는 용서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 십자가 용서의 그 은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기독교의 가장 기초와 가장 핵심이 바로 뭐죠?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죠. 이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건 이 은혜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구나. 요 은혜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발목까지 오는 은혜는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혹시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손 없죠? 네, 맞아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이 은혜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단계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목 정도 오는 그런 강물에 발을 담그고 우리가 한번 걸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걷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까? 발목 정도만 왔어요. 그냥 발목, 이렇게 물 이렇게 막 치면서 걸 수 있어요. 그러면 걷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살짝 걸리적 거릴 정도일 뿐이지 특별히 내가 걸어 다니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발목까지 오는 정도면 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걷는 거에 비하면 약간 의식이 되는 건 있고 약간 걸리적 거리는 것은 있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발목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실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의 삶과는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는 건 약간 의식을 하긴 해요. 이전에는 아예 몰랐거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모른지,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과는 살짝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의 삶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죄의 용서의 은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요. 약간 걸릴 뿐이에요.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래, 하나님은 요거는 싫어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원래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되게 많아요.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매주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자아가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살짝, 아주 걸리적거리는 건 있지만 내 삶에 어느 정도 막거나 방해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정도의 깊이가 딱 그 정도인 거죠. 걸어가지만 살짝 걸리적거리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 은혜가 발목까지 정도밖에 나를 적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아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만약 그렇다면 이 단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발목을 넘어서 어디까지 찼습니까? 무릎 정도까지 찼어요. 무릎 정도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릎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발목보다는 조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맞죠?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 보면 발목보다는 무릎 정도까지 오면 걷는 게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좀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저항이 조금 더 커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말씀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게 거리낌이 조금 더 더해졌다면, 조금 더 뭔가 의식이 된다면, 조금 더 뭔가가 내가 생각이 된다면 이건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릎이 적셔졌다는 것, 요걸 한번 좀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무릎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무릎 꿇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한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낙타무릎 들어보셨죠? 무릎으로 기도하면 무릎이 낙타무릎이 된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건 기도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교회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의 은혜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바로 그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온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무릎이 적셔져서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잘 보세요. 주일 예배 출석 인원과 금요 기도의 출석 인원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청년부만 봐도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새벽 예배, 화요 기도의 출석 인원은 확실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많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가 떡을 250개를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부 인원만 딱 남았어요. 할렐루야! 계산이 잘못됐어요. 원래는 320개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250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학교로 나눠주려고 다 나눴다가 다시 회수, 다시 가져오세요. 다시 그래서 다 걷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예배 성도들만 드렸는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 인원만 딱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250개가 준비될 정도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기도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적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쉽습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릎까지 은혜가 적셔져야만 시작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발목까지 적셔졌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쉽지 않고요. 무릎까지 적셔져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못하는 신앙도 맞지만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까지 오기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간식 준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오라고 하니까 갔지, 정말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요걸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는, 발목에서 무릎 정도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기도 너무 좋아. 기도에 너무 기다렸어요. 목사님, 왜 기도의 시간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닐걸요? 장담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을걸요? 기도요? 기도해요? 지겨운 거, 하기 귀찮은 거, 가기 좀 애매한 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대로행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하면 뭔가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셀별로 티타임 합시다. 우리 바베큐 타임 합시다. 그러면 오예! 기도해 가자. 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릎까지 안 적셔져서 그런 거예요. 무릎까지 적셔진 사람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좋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니들이 기도 맛을 알아? 기도 맛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발목의 은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무릎 신앙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해야겠다.
내 무릎이 좀 하나님께 적셔져야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설교 초점으로 돌아와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의지를, 내 결정을, 내 결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자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죽어가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건 걸을 때 어느 정도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팩트예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뭐가 아직 안 무너진 거예요? 내 자아는 여전히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은혜의 물이 더해지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자, 이제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면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 많이 불편하죠. 맞죠? 예, 제가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가면 딱 어디까지 갈까요? 할렐루야, 허리까지만 가요. 그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허리까지. 그러니까 허리 정도 수심되는 곳을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건 아니지만, 허리에 물이 있다고 해서 못 걸어가진 않지만 저항이 상당히 크죠. 자, 그러면 허리는 뭘 상징할까요? 자, 일단 신체적으로 우리 몸뚱아리로 봤을 때 허리는 딱 어디입니까? 가운데. 그렇죠.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 출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내 몸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중심은 허리가 적셔진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의 중심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까지 적셔진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둬야지, 이렇게 아무리 다짐해도 허리까지 은혜가 적셔진 사람만이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주제에 내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을 둬야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허리까지는 적셔져야 내 인생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의 중심이 허리까지 적셔진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물질을 허리 정도까지 적셔진 사람만이, 그 물질이 허리 정도까지 차야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물질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에너지의 중심이 허리까지 찬 사람이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발목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허리 정도까지는 차야 11조 하며 봉사하며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맞습니까? 네,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있습니다. 왜? 무릎까지 적셔졌으니까. 그런데 봉사하자, 11조 하자 이러면 숫자가 확 줄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자 은혜를 경험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허리 정도까지 내 인생의 중심이 적셔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내 육체를, 내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까지 적셔져야만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까지 찼다고 해서, 몸의 중심 허리까지 물이 찼다 그래서 아예 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 어디까지 차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허리. 왜 그래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까지 찼다 그래서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물이 찼어도 결국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허리까지 은혜의 물이 찼다고 해서 내 자아가 내 뜻이 완전히 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성경에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 가슴에서 목까지 요걸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2단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슴에서 목까지 찬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가슴에서 목까지 정도 차면 당연히 내 마음대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하면 이제 주도권을 뭐에 맡기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나님께 적셔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슴까지 은혜로 적셔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늘 마음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슴까지, 목까지 찼다는 건 아직 어디가 안 찬 거죠? 뭐가 안 찬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찼다는 건 뭐가 안 찬 거예요? 머리가 안 찬 거예요. 내 얼굴, 머리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 얼굴 부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죠. 눈이 있죠. 귀가 있죠. 너무 징그러운데 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찼다는 건 어디가 안 찼다고요? 입이 안 찼고 눈이 안 찼고 귀가 안 찼고 뇌가 안 찬 거예요. 머리가 안 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늘 마음의 감동으로 하지만, 자, 가슴까지 찼다는 건 마음의 감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동으로 하지만 위에 얼굴이 안 찼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입이 안 찼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다 잠겼는데 요놈의 입이 안 잠겼기 때문에, 주둥아리가 안 잠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교회에 막 수천만 원 막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막 500만 원 막 헌금하시고, 엘리베이터 써달라고 뭐 500만 원 헌금하시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십자가 뭐 저 조명 달라고 500만 원 막 헌금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헌금 들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내 몸을 갈아서 헌신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 다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막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갈아 만든 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불평과 불만을 늘 달고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내 말에 힘이 생기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막 교회에 수천만 원 헌금하고 막 수억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뭐만 하면 말이 많아요. 왜?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말 못해? 하고 요 입이 살아서 계속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는 물이 잠겼지만 어디가 안 잠긴 거예요? 입이 안 잠겼구나. 이분들은 입이 안 잠겼구나. 자, 이사야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입이 잠기는 은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7절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어디에 대니?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입에 숯불 제단을 댐으로 말미암아 내 입이 어떻게 돼? 죄악에서 멀어졌대요. 내 입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지금 이사야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은혜 중에 바로 이 입이 잠기는 은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합니다. 너무 비판을 많이 해요. 너무 불평이 많고요. 너무 판단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안 잠겨서? 요 입이 안 잠겨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눈, 귀가 있죠. 자, 눈과 귀도 좀 잠겨야 됩니다. 악한 것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거나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안 잠겼기 때문에 내가 늘 보고 싶은 그런 야한 거 보고 그런 악한 거 보고, 그리고 귀가 안 잠겼으니까 쓸데없는 그런 거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잠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갈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는 완전히 내 머리가 잠겼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어디입니까? 내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맞습니까?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결정하는, 머리에서 결정하잖아요. 뇌에서 결정하잖아요. 내 모든 것 결정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머리까지 잠긴 사람만이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걸 완전히 잠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물이 완전히 머리까지 차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맞아요? 머리까지 잠기면 죽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고요. 뭘 죽어야 되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죽는 것,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까지 잠겨야 내 인생의 주도권,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놔야 그때 내가 진짜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 완전히 잠긴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상처받아도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손해봐도요 평안해져요.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낮아져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자아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처받아도 용서해요. 아, 예수님이 용서하셨지? 그럼 나도 용서해야지. 손해봐도 평안해요. 아, 예수님 그렇게 다 보니까 다 내어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은혜에 잠기면 나 또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상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내 자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깊은 강물 속에서 작은 돌멩이가 잠기듯이 내 교만, 내 욕심, 내 고집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물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발목을 넘어서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가슴과 목을 넘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우리의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그런 잠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청년에서 무릎 청년에서 허리 청년에서 가슴 청년을 넘어서 어디 무슨 청년? 잠긴 청년. 잠긴 청년 괜찮지 않아요? 아니, 저 이거 보면서 잠긴 청년? 아, 너무 좋은데?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 직분도 바뀌어야 되겠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 아니라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가슴 성도, 잠긴 성도 괜찮지 않아요? 잠긴 성도, 그렇죠. 잠긴 성도가 돼야 이제 임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하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잠긴 성도 어서 오세요. 발목 성도 어서 오세요. 무릎 성도 어서 오세요. 저 왜 무릎 성도인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에 다 잠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은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그 고백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차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 내 삶의 은혜의 깊이가 어디까지 차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 또 가슴과 목까지 차는 은혜, 또 내 머리가 완전히 잠긴 은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혹시라도 완전히 잠기는 은혜에서 지금 다시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발목까지, 아니면 나는 지금 무릎까지, 아니면 나는 허리까지 은혜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그 고백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의 머리까지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은혜가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발목까지 차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차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 목까지 차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완전히 잠겨서 내 자아는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은혜에 잠겨 있는지, 나는 그 어디까지 은혜로 살아가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발목까지 있다면 무릎과 허리와 또 가슴과 내 머리가 잠기는 은혜를 구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머리까지 잠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무릎, 발목까지 내려왔던 다시 반대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다면 다시금 그 방향을 돌이켜서 내 머리가 잠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뜻을 올려드리고 내 뜻을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과 삶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잠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월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이 만일도 기도로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도 기도가 뭐냐? 리더들이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리더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5월 캠페인 우리 큐티 하는 QBC 큐티 캠페인에 동참했던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현서자매, 현정자매, 주영예희. 나 요거밖에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또 앞으로도 또 수고해달라는 의미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이제 6월 연구월입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구월 동안 주일 예배 설교 담당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청년부 혹시라도 아까 우리 1, 2부 때 받은 청년이 있다면 또 받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 야박한 거 아니에요. 네, 모자랄까봐 그래요. 네. 꼭 떡 이따가 뒤에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교사님 동정 뒤에 주보하고 편지, 선교 편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교회 사무실 쉬어요. 꼭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요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올 일이 있다고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성이 형제 왔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왔어요. 우리 박선민 자매라고 뒤에 왔는데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어요. 제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나오라는 말 안 하고 일어서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끝날 때 우리 다성이 형제하고 또 그래도 인사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해주세요. 너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우리 세종 형제 6월 4일 생일이거든요. 예배 후에 잠시 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성교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감사헌금 드렸고요. 우리 세종 형제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은지 청년, 은지자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매일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긴장되는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덧입고 담대히 슬기롭게 감당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또 예물과 함께 올려드렸고, 또 생일을 감사하여서 올려드리고, 또 선교와 또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또 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물질 드리느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는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일꾼들이 또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주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은혜에 잠겨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